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 제목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에 비유하시면서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결국은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역시 여기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은, 원래 그 히브리 원문에는 이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게 원문의 말입니다. 열매를 맺고 무성하긴 무성한 포도나무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또 주변 환경을 막 파괴시키는 그런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가지도 쳐줘야 돼요. 왜냐면은 쓸데없이 가지가 너무 퍼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도 막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뭐냐?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자기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나라가 번영합니다. 그런데 그 번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제단이 많아지고 또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을 더 많이 쌓게 되고, 또 여기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세워진 돌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으로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단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 세우는 우상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만듭니다. 거기에 막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번영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그런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자, 결국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우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숭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처럼 숭배한 거죠. 그러니 그 속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는 바알로, 하나는 하나님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뭐냐면은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고
그 주상을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신다라고, 깨치시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목을 꺾다,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와서 교회 성전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하기를 마치 우상을 대하듯 나에게 그냥 육신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기도 보면은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4절에 보면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반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세상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수되는 짓이다. 그래서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또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을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세상 것은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세상을 문득 바라보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점점 마음에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에는 주저없이 그냥 내가 선택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요. 그것이 바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쫓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제단을 완전히 쳐서 깨트려 버리시고 또 그 주상도 헐어버리신다. 이 얘기는 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우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시죠. 그러니까 그 목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상을 완전히 제하해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곤경에 처한 거예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이 어디에 연연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왕권을 쟁탈하기 위한 그런 권력욕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일들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을 의지하려고 보니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도대체 의지할 만한 그런 구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비록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긴 있으나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이 정말로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을 세워줬어요. 그러나 그 왕이 항상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도 이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울 왕이 그렇죠. 다윗 왕이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이후로 수많은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정말로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왕이 없으니 있는 왕이라고 있긴 한데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으니 이제 인간 왕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왕에 대한 기대를 이제 포기해버리자. 라는 그런 절망적인 탄식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과 부유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완전히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중에 가서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는 그런 상태에 왔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섬기고 있는 왕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탄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상태냐? 이 번영에 취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곧 그 우상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 왕으로 생각했던 그런 자들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국가의 모든 그런 시스템들도 역시 타락해 간다. 이런 얘기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도 이제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거짓되고 약속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은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공의를 말하는 거죠. 재판은 바로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독한 인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한 풀을 말합니다. 독한 풀. 그래서 풀로 만든 물을 가지고 독약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인진은 바로 독한 풀. 그러니까 그 공의가 완전히 독한 풀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재판에서 정말로 공의롭게 재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공의가 완전히 부패되어 가지고 그들의 모든 행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독한 인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국가 전체가 모든 시스템들이 부패되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는 그들이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를 바라고 또 언약 가운데 전부 다 거짓 언약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나라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은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가 완전히 인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공의가 완전히 쓰레기처럼 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독한 쑥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인진에 관한 얘기인데 에레미야서 23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인다는 거예요. 독한 물을 마시우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인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한 풀이라고 했죠. 그 독한 풀을 물처럼 만들어서 쓰는 게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독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독약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거를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들 백성에게 가르칠 때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독한 물, 쑥을 먹인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쑥을 먹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전한다거나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쑥을 먹인다는 거예요. 독한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요,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는 이 독한 물, 쑥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10절, 11절을 보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마지막 때에 재앙 가운데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지면서 강에 떨어졌는데 그 강이 완전히 쓰게 됐다. 그러니까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얘기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지도자가 타락해가지고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단이나 적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쑥이 돼버리는, 그 별 이름은 쑥이라. 그 쑥물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재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특히 영향력이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만약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지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마디 딱 던져버리면은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믿고, 아, 그래, 지옥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상의 현실이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녀인데 지옥 보내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쑥을 먹인다는 거예요. 쑥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공의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해를 받게 되고 또 재앙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이나 또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불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그 위가 그렇게 물이 썩게 되면은요, 아래도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윗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 타락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부패하게 되고 아래도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 모든 국가의 기관들이 전부 다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모든 시스템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있고,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 건 뭐겠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 가운데 공의로운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베다웬의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 베다웬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베델을 이렇게 약간 비꼬아서 하는 얘기라고 했죠. 원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을 벳아웬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은 바로 뭐냐?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을 우상의 집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벳아웬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얘기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받은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분리됐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에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네? 그럼 금송아지를 숭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웠던 베다웬의 송아지가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영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을 때는요, 대단해 보였겠죠. 그 베델에 세워진, 또 단에 세워진 송아지가 우상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구약시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이라든가 그런 제사 형태, 그걸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보다 오히려 이들이 세워놓았던 그 베다웬의 송아지가 더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왜? 국가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 번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곧 그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이다. 또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우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까요? 국가의 위상과 함께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대단해 보였지만 반대로 그 국가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 어디 나오느냐? 6절에 나오죠.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게으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 그들이 섬기던 단과 베델에 세워놨던 금송아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는 뭐 다른 게 줄 게 없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를 그냥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야, 이것이 우리 북이스라엘의 국격을 상징하고 우리가 번영하고 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던 그 송아지 우상이 이제는 야렙 왕에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단하던, 정말 하나님처럼 숭배하던 금송아지 우상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우상의 그 위상 앞에 그냥 완전히 기가 눌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바벨론 우상들을 그 수레에다가 짐짝처럼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합니다. 망하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주변 국가 아수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치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러워할 것이며, 계의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의 계획과 의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이제 계의였느냐?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법궤, 성전에 있는 법궤를 대신해서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 이게 바로 너희들이 섬겨야 될 법궤와 같은 것이다. 이러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우상을 세우게 된 거죠. 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모든 계획과 의도가 이제는 부끄러운 수치가 될 것이라는 거죠.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네들 그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 전략이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고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심장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그 금송아지에게 마음을 좁게 만들어서 생각을 글로 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잘 되고 나니 나중에 가서는 유다도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계획가 부끄럽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히 섬기던 금송아지가 이제는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쳐지는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자,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왕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이 다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거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거품이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물 위에 있는 거품이니까 한번 쓱 지나가 버리면 거품은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멸망해버린다는 거죠. 자, 8절에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웬의 산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당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단과 베델에 큰 금송아지가 있지만은 또 그 여러 작은 그런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진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산당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이 가시와 찔레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안 좋은 나무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때 그 저주로 인해서 땅이 황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그 악한 나무들이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여기에 바로 가시와 찔레가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말씀은요, 어떤 재앙이 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한 그 가운데서 막 처절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입니다. 산을 향해서 우리를 가리워라. 작은 산아 차라리 내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 재앙을 보면서 너무나 그 재앙이 크니까 숨어가지고요, 산과 바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런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막 그 절규하는 거죠.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작은 산더러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모습으로 너희는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결국은 오늘도 그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이 아수르의 조공으로 그냥 팔려나가는 그런 최악된 모습, 그런 처절하고 허무한 모습들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우리에게 우상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그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막 이렇게 똑바로 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육신의 생각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처럼 계속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그 10장 남은 부분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